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한 절 말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예전에 자주 부르던 동요 가운데 무지개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홍남파 선생이 작곡했고 박희각 선생이 작사했던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정말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알쏭달쏭 무지개 고운 무지개 선녀들이 건너간 오색 달인가 누나하고 나고 둥실 떠올라 고운 다리 그 다리 건너갔으면 다 소녀 같습니다. 이 노래의 속을 보면은요, 무지개를 다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지개는 다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이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원래 이 무지개는 물지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지개라고 하는 이 말에서 물자에서 리얼이 사라지고 어이가 아이 개자로 변해서 오늘날 무지개가 된 것입니다. 물지개라는 말의 물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시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게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게를 옛날 어르신들이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지고 가는 그 지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지개에서 이 지게는 문, 즉 게이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말은 원래 물로 된 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문들은 모양이 대부분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날 문들은 사각형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문들은 사각형의 모습 속에 위에 곡선으로 되어서 아치형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사극을 보면은요, 성문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문도 이렇게 네모의 위에 아치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옛날 사람들은 이 문의 아치형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무지개를 떠올렸던 겁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무지개는 홍수 심판 후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표현하시면서 사용한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쾌셰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쾌셰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활입니다. 활. 여러분들 활이 뭔지 아시죠? 전쟁 때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 맞습니다. 바로 그 활이 쾌셰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무지개를 뭐라고 부릅니까? 레인보우라 부르지 않습니까? 레인, 비를 뜻하는 레인과 보우, 활을 뜻하는 보우가 합쳐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증표로 살상무기인 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뜩이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이 제일 먼저 본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도 오랜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죽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목격한 광경은요, 분명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뭘 보여주셨느냐? 하늘에 거대한 활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면은요, 참 아름답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느낌보다는요, 더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 허고 많은 것 중에 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그 활, 무지개는요, 낯선 두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활,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거대한 활은요, 죄악된 인간,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땅을 향해 활시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무지개가 어떻습니까? 요렇게 되어 있죠. 무지개가 요렇게 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의 활시위는 땅 쪽으로 향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실제 무지개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활시위가 당겨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인간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함입니다. 죽음과 저주의 대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앞으로는 바라보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겨누어졌던 심판이라고 하는 화살을, 그 활을 더 이상 인간을 향해 겨누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의 활에서 뭐가 없느냐? 화살이 없습니다. 여러분, 활을 아무리 잡아당기면 뭐합니까? 활이 장전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지개에는 뭐가 없느냐? 활은 있어도 화살은 없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인간을 더 이상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무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무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무지개는 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위에 무지개가 둘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무지개라고 표현되고 있는 헬라어 이리스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리스는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 눈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홍채가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의 홍채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리스입니다. 같은 책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눈동자 홍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이 바로 눈동자의 홍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볼 부분은요. 무지개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모두 몇 가지 색깔입니까? 예? 7가지.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참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빨, 주, 노초, 파, 남, 보. 다 기억하시죠? 무지개는 빨, 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고 많은 가지수가 있는데 왜 무지개 색을 하필이면은 빨, 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으로 정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이 숫자는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숫자 7은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쉐바는 맹세하다, 약속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족함이 없다, 가득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눈앞에 있는 우물이 이제는 영원히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임을 냉색케 하는 언약을 서로 맺습니다. 그때 그 증표로 뭘 주느냐? 암양 새끼 7마리를 줍니다. 6마리가 아닙니다. 7마리입니다. 7은 뭐냐? 변하지 않는 맹세라는 의미가 그 시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얻었던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부엘셰바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말에는요, 그냥 부엘셰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원어를 보면요, 부엘셰바가 아니고 부엘셰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7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셰바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우물은 영원한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며칠 만에 천지 창조를 다 완성하셨습니까? 7일 걸리셨습니다. 7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째 날은 뭡니까?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해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7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수고 거룩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습니다. 몇 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죠? 70년입니다. 60년이 아니고 70년입니다. 포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일회로 보여주셨습니까? 70일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7인, 7대접, 7재앙의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가상 7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증표인 무지개가 7색깔인 이유는요, 나의 이 약속이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합니다. 이 7빛깔 무지개를 에스겔 선지자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무지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7빛깔 무지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나타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홍수 심판 후 인류를 더 이상 물로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요, 하나님의 선물인 무지개가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무지개의 언약이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뜻하는 무지개지만은요, 이 무지개를 어디에 쓰려고 하면은요, 약간 찝찝하고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지개가 동성 연애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디 무지개를 들고 다니거나 무지개 옷을 입고 다니면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도 무지개 옷 입을 자신이 없습니다. 1978년 동성애 예술가 길버트 베이커가 무지개 깃발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성 연애자 퍼레이드에 이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깃발,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화나는 것은요, 이들이 사용한 무지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지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그 무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이들은 무지개를 고의로 변형시켜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 할 때 흔드는 그 무지개의 깃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발주노초 파남보 7가지 빛깔의 무지개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LGBT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무지개 색은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빨, 주, 노초, 파, 남, 보 7개입니다. 하지만 현재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요, 빨, 주, 노, 초, 파, 보입니다.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6가지 색깔을 사용할 뿐입니다. 7가지 무지개 색깔이 6가지 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6은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666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7빛깔 무지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숫자 7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숫자 6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이며 그가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모든 소망들이 다 없어지고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만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도 또 다른 성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한 머리를 이룬다고요. 가정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이룰 수 있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법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생명, 그 태아,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허리 때부터 내가 너를 택정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요, 낙태를 미화시켰습니다. 낙태를 하나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부추길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무지개를 이용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스타벅스, 코카콜라, 아디다스, 나이키, 리바이스, 컨버스, 페이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무지개 마케팅에 사용되는 그 무지개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색깔이 몇 개일까요? 7개가 아닙니다.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무지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이 조작되게 만든 무지개만 이 세상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 악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왜곡과 거짓의 속임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7빛깔 무지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빛깔 무지개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는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히 주신 이 언약의 증표를 흔든다고 하고 왜곡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변함없습니다. 아무리 동성애자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그려진 무지개 색만큼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부터 엄청난 폭우가 온다는데 한 화요일쯤 돼서 무지개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한번 무슨 색깔인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정표를 보면서요,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비가 온 이후에 보여주시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무지개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